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쇠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통하여서 복된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며 주님께로 향하여 신호하는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부르시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강렬히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생수의 강을 넘치는 가는 내가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가정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준비하신 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많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어 있었던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명심하고 마음에 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 기근의 소리, 온갖 아버지 어둠과 고통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린 주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약속을 부여잡고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정상화되며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10의 1조로 또 넘치는 감사로 작정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왕 드릴 때에 순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잠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돌파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달아 하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렇게 생업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엎드림 영성집회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부여를 배우고 있사오니 몸된 재단에 기도 일꾼, 전도 일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시고 더불어 제물로 충성할 수 있는 일꾼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아니며 태교원 신도시와 왕숙지구 또 롯데지구 천업에 개발되어 있는 지역과 더불어서 몸된 제단의 그릇을 키워가며 성도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든 영혼 살아나게 하소서, 죽은 영혼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소서,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2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 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가 이번 주 2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엎드림 네 번째 금요 영성 집회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부의 원리라는 주제로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의 산에 힘써 오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온가족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9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필사성경 봉헌, 다니엘 장학금 지급, 설립 기념품 증정, 지역사회 사랑의 도넛 전달 행사가 있습니다. 기관별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와 성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청년부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KF94 마스크를 2장씩 나누어 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2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권사의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한 주간 권사님들 기도하심으로 헌신을 잘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엎드림 영성 집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틀 전 금요일에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성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 90명 정도 이렇게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100명 정도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한 120, 130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고 체제로 하면 좋겠고, 또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한 130명 정도가 또 주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더블 클릭이 안 되고 한 번 들으면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한 30명 정도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자꾸 체지로 하고 말씀을 주일 말씀도 그렇고 금요 말씀도 체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립 33주년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와 영광의 예배. 올해가 33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 목회는 성전 설립 33주년으로 이렇게 더불어서 가려고 그래요. 가을 목회 방향을 그렇게 정했고요. 9월 5일에 우리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 2, 3부 나눠서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필사 성경을 이렇게 금박으로 하고 또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날 봉헌하는 행사를 1, 2, 3부에 하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께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인데 우리 다니엘 장학금 우리 영주와 그리고 어린이 교회학교까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3만 원씩 이렇게 학용품 사라고 그렇게 조금 지원하겠고요.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겐 10만 원씩, 또 대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까지도 10만 원씩 책 사보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다니엘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9월 5일에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지난주 이제 직원회나 당회 때 이웃, 특별히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요즘 너무 경무잖아요. 힘들고 어려우신데, 그래서 읍사무소, 풍양보건소, 남양주보건소, 파출소, 소방서까지, 그리고 의용소방대, 또 태계원의 그 방범, 의용방범까지 다 하니까 한 200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도너츠로 크리스피 도너츠 6개짜리 그거를 200세트를 구입하고 또 블랙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목요일에 지역사회연합회하고 이렇게 같이 또 협력을 합니다. 해서 그분들이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다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조금 뭘 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고, 또 7,000원씩인데 또 그런 의미를 취지를 이야기했더니 크리스피 본사에서 30% 또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이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계원 지역의 교회가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30개 가운데 또 어려운 교회들이 한 2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들을 도우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가을 목회 일정 속에 넣어서 계속 진행해 가겠고, 저희 지방에도 28개 교회가 1년의 예산이 결산이 한 4, 5천만 원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월세를 또 거기다 서울 근방이니까 월세를 한 2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운영이 안 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가을에 그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33주년을 감사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물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지를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정해서 교회를 올해 안에라도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격려하고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물을 우산인데 피에르 가르댕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아놀드 파마, 피에르 가르댕 또 이렇게 해가 디자인 다 이렇게 또 왜냐하면 전 교인이 똑같은 우산을 들고 올 것 같아가지고 자상하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드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9월 5일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도너츠는 여러분 성미연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지만 이웃에게 도시락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 재정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또 이렇게 더불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행복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 충만하세요. 행복 충만하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저만 좋은가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승리 후의 영적 관리.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셔서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동에서 왕이 된 그 다윗의 일생을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실까 이런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다윗은 그 사울을 통해서 고통만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목동이었던 소년이 위대한 왕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인생이란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이 찬란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목동이든 뭐 촌부든 뭐 범인이든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비추는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비추신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비추신다. 더불어 도목사도 하나님은 나를 비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힘을 거기서 얻습니다. 또 우리가 흔들릴 때 바람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하지만 흔들릴 때 나무는 땅에 깊이 박힙니다. 우리 신앙도 흔들릴 때 뽑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 박히고 있는 거죠. 가뭄 때 나무가 마르지 않고 뿌리가 물을 찾아 깊이 뻗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고난의 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때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영적 관리를 잘해야 승리의 요요 현상을 겪지 않고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끝까지 승리하자. 9회 말 투아웃이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3아웃 돼야 끝난 거예요. 학교를 다닌다고 졸업장 받아야 끝난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야 끝난 거고 기차를 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착지에 도착해야 끝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언제 빈틈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언제? 승리 후에. 왜? 자만하게 돼요. 또 태만하게 돼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쉬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집중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게 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요 하고 여러분 자아가 드러나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바빠져요. 바쁜 게 아니라 바쁜 일을 만들어요.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매우 육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자자 눕자.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우고 일해라 채찍해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일어나라, 예?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소금이 되라, 하늘의 미라되 죽어라, 뭐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 육적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 부모님 말씀 우리 자녀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죠. 일어나라, 피아노 쳐라, 기타 쳐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운전면허 따라. 우리 아이에게 방학 동안에 한 얘기예요. 예, 쓰레기 버려라, 청소하자, 일어나라, 언제까지 자냐. 날마다 가만히 놔두면 좀 더 자자 눕자 하면서 빈궁이 도적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다윗이 무너졌어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저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저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설교를 도대체 무슨 얘기 한 거냐.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오늘 말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인데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우리는 언제 무너지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넘어진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앞에 두 가지는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떻게 다윗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넘어진 분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분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이요 승리한 후에 승리했어요. 두 번이나 승리했어요, 사울에게. 그런데 그 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승리했는데 승리한 후에 방심한 거죠.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죠.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파수꾼을 세우질 못했어요.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는데 두 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난주 말씀이었죠. 엔게디 광야,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의 뒤 옷자락을 뺍니다. 그때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막 축복해요. 야, 넌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정말 네가 왕이 될 거다. 너는 흥하고 나는 망할 것이다. 내가 망할 때 우리 식솔들, 우리 자손들을 네가 지켜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엔게디에서 10이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이름이 10인데 거기 도망가요. 거기까지 사울이 또 쫓아와요. 쫓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성령이 이제 사울의 군대를 다 잠재웁니다. 장수 하나를 데려갔는데 장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을 죽입시다. 우리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하자. 이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엔게디에서 분별했잖아요. 그죠? 자, 또 분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두 가지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 죽거나 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다.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것에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단순히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또 입을 열어 다윗을 축복해요. 이게 두 번째 승리거든요. 자,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26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게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와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나는 손댈 수 없다. 사울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손을 안 댄 거예요. 이 순종, 이 고비를 넘긴 다윗에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한 말을 바꿉시다. 어떻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다윗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게 보일 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시작. 성령님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 다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게 성령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엔게디에서의 승리, 10이라는 광야의 승리를 등지고 승리 후에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전에도 어렵고 오늘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작았던 거지 문제가 작았던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고난의 사이즈는 항상 골리앗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땐 골리앗이 콩알 만한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다윗이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겁니다. 한번 보겠는데,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한 말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던 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생각하지 다 하세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의 돌파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서 도망가면 사울이 당장은 나를 찾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현실은 작아지는데 현실을 집중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또 크게 보여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자 눕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여러분 운동하시라고, 공부하시라고, 깨어나시라고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자꾸씩 흔드는 거예요. 말씀은 살살살살 전하면서 잘 사람은 자고 깨어날 사람은 깨어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제안해 주시는 그 갈급함과 성령의 그 여러분 열망은 내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생각과 기도의 차이를 깨달으셔야. 다윗이 기도한 게 아니라 생각했답니다. 자, 생각은 뭐냐 하면 자신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 여러분 생각을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 기도란 뭐냐?
똑같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게 기도예요. 자, 생각과 기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이게 생각과 기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란 비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비우는 것이고, 기도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이 블레셋 가드라는 나라에, 블레셋은 여러분 5개 연합체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가드거든요.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아들이 딸이 되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 세상을 찾으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취급해 주시는데 세상은 내 아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라, 머리 숙여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인데 5절인데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을 찾아가요. 블레셋 가드라는 땅에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얻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산 성읍을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당신의 종이, 그 다음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당신의 종이. 여러분, 세상에 타협해 살려면 세상의 종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밟든지 밟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밟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을 왕 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해요. 승리 후에 다윗의 삶에 위기가 온 거예요. 다윗이 왜 쓰러졌는가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승리가 그에게 독이 됐어요. 자, 우리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성읍을 하나 달라 그러죠. 아기스 왕이 줍니다. 어떤 성읍을 주냐면 20장 6절에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는데, 시글락이라는 성읍의 의미는 타협이에요. 타협. 왜 타협인 줄 아세요? 이 땅이 원래는 가나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시므온 지파에게. 근데 시므온 지파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분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싹 몰아내라 그러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하고 섞이면 혼족이 된다. 싹 몰아내라. 그리고 니들이 정착해서 농사짓고 양 키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자기들이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도 편안함이 여러분들의 독이에요. 편리함이 독이라니까요. 어려운 길을 가야 거기에 여러분 성취감도 있고, 편하게 돈 버는 법, 빨리 돈 버는 법은 없어요. 시글락을 여러분, 나중에는 그들이 혼족이 되니까 블레셋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뺏겨요. 그 땅이 시글락이에요.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자, 27장 6절인데 자, 읽으세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그때부터 다윗에게 준 그때부터 다윗이 다시 유다로 찾아온 거지.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블레셋 땅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실에 타협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 타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나락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진정 최후의 승리자가 안 돼요. 잠깐 달래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는 거.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진통제 먹고 달래는 거지, 수술하거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돌고 도는 악순환에 빠져요.
어떻게? 한 번도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농사 짓고 양식 구했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늘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면서 블레셋을 위하여 날마다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도 누구를 전쟁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과 동족과 전쟁을 다윗은 계속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 전쟁, 살인, 거짓. 왜? 들어가서 여러분 아기스 왕이 물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라서 뺏어온 겁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유다 백성 가서 뺏어올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동네 아말렉 그 동네 가가지고 여러분 전리품을 갖다가 왕에게 주면서 거짓말해요. 이게 들통날까 봐 또 유아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싹 죽여요. 살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타협, 전쟁, 거짓, 살인. 이거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말씀 속에서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27장 8절로 10절인데 자,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아말렉을 공격했죠 지금. 자,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법이 없어. 이방인들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래요. 왜? 혼족될까 봐.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면 다 끌고 가요. 종 삼으려고, 팔아먹으려고. 근데 다윗이 남녀를 다 죽입니다. 왜? 들통날까 봐. 거짓말. 이거를 메우려고 여기서 거짓말시키고, 이거를 또 메우려고 여기서 거짓말시키고, 이거를 메우려고 여기서 거짓말시키고, 거짓말. 나중에 뱅! 빅뱅 되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예요. 그죠? 사업도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여기서 막다가 뭐 하나 딱 틀어지면 뻥 터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생이. 10절입니다.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다윗에게. 시작. 10절 보세요. 10절 주세요.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뭔 얘기입니까? 유다를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날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 또 전쟁으로 나간 사이에 시글락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녀자들, 아이들, 전리품들, 물품들 있잖아요. 이거를 아말렉에 들어와가지고 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도 시글락에 있었거든요. 400명, 엔게디에서 400명이었던 사람이 시글락에 온 지가 600명이 됐네요. 600명은 장정들 숫자예요. 거기 식솔들은 뺀 숫자예요. 수천 명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하냐면 다 식솔들을 뺏기고 처자를 뺏기니까 자기 백성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막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자기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펴보세요 한번.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전쟁터에 나갔다 3일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렉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렉을 쳐서 불사르고, 그죠? 빈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간 거예요. 자, 2절에 거기서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죄송하지만 죽이면 다행인데 끌고 가면 자기들 다 첩삼고 노예 삼고 종사분이 얼마나 수치 중에 수치입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자,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거 쓰러질 일이에요. 이게 뭔가? 예? 공황 상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게 뭔가 말입니다. 그죠? 자,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엉엉 운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6절을 보시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피셨으니까 읽어보세요. 6절 3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죽이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아니 엔게디 광야의 40명이 누구예요? 400명이 누구였습니까? 빚진 자, 억울한 자, 절름뱅이, 병든 자, 갈 곳 없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이제 겨우 추스려가지고 시글락 땅에 이방 땅에 땅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정착하려고 지금 누구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등 뒤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자기가 던진 돌이 마침내 자기 뒤로 때리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는 오직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는 늘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진실성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왔어요. 돌고 돌고 돌아 밑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키셨는가?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도 생각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냅시다 이렇게 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해냅시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 그 은혜예요. 생각나는 것도. 생각이 안 나도 아직 끄집어내셔야 돼요. 뭐를 끄집어냈냐 하면 내가 과거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죽을 고비 가운데 있을 때, 목동이었을 때, 내가 천부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야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걸 생각해내셔야 돼요. 자, 8절입니다.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제사장을 불러다가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쫓아갈까 말까?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걸 물을 건 물어야죠. 자식들 잡아갔으면 쫓아가야지. 뭔 얘기입니까? 근데 안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는 묻는 거야 하나님께. 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보이는 길이라고 가면 안 되겠구나. 방법이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겠구나. 8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격추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란, 성경이 말한 의인이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면목도 없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사람의 의인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은혜 기억하죠? 예수께서 예수의 어린 양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임방설주에 발라라. 대신에 임방설주에 뿌리는데 그 집안의 남편의 인격이 어떻고 아내의 성품이 어떻고 자식이 어떤 행실을 했고 이거 묻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임방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린 그 사람, 그 가정은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정죄감과 면목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해내고 주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은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만 기억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렇게 빙빙 돌다가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이제 따라갑니다. 잡으려고 사무엘상 30장 11절인데 보세요. 11절, 11, 12, 13절인데 11절부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쫓아갑니다. 그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요. 200명은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시글락 성을 지켜라 너희들은. 우린 갔다 올게요. 400명 데리고 가는 길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12절부터 보여주세요. 화면에 읽으세요.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급하잖아요. 내 식구, 내 식솔, 내 자식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이자 말자 막 들썩서 거렸는데 가는 길에 한 소년이 병들어가지고 앞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까지 한번 13절을 읽어보세요. 자, 그가 누군지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4일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병든 아이니까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다윗이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지체할 길이 없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그 아이를 살려요. 지체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아이 때문에 아말렉이 어떤 루트로 어디로 도망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민감하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 하면 구제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제함 속에 있어요.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제 속에 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체질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가난뱅이의식, 궁피부식에 묶여있는 사람은 교회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구제, 선교 이걸로 가잖아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어린아이를 구제하는 거기에서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들의 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왜 전쟁터에 종을 데리고 나올 정도면 그 사람은 장군의 종이었던 거예요. 쫄개들이 종을 데리고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수발드는 종을 데리고 나올 정도면 탑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모든 정보를 이 아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체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이란 지체를 견디는 것이다. 인내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말해요. 구제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작. 구제함 속에 열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잠언 19장 1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다음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빌려주는 방법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산 거예요. 그걸로 여기까지 산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걸로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사는 거예요. 돈소예요. 돈소가 뭐예요? 돈이 되는 소비를 하자 그랬어요. 교회 재정을 써도 돈이 되는 소비를 해야 돼요. 100만 원 써서 1000만 원 1억의 수입을 거둬들여야 돼요. 왜? 아말렉 종아이 하나, 물을 한 병, 건포도 한 뭉치, 무화과 열매 덩이에서 띄어서 조금, 얼마나 될까요 이거? 이거 얼마 되겠어요? 한 3만 원 되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3만 원.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말렉 원수를 이겼어요. 그들은 유다와 여러분 시글락에서 훔쳐온 전리품이 가득했대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전리품을
다윗이 다 공짜로 얻었어요. 3만 원 투자, 3만 원에 몇 시간 투자해가지고 다윗은 수십억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제함 속에 열쇠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배불리 먹고 살라고 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선교적인 의미, 구제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전리품을 주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어떤 불량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400명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싸우다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는 전리품을 주시오. 집에서 있던 200명은 그냥 우리 시글락에만 앉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말고 처자만 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만 내 배만 불리겠다는 얘기죠. 나만 잘 먹고 잘 되겠다는 얘기죠. 나만 좋은 거 먹고 살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줘요. 왜? 우리는 나가서 싸웠지만 그들은 뒤에서 우리를 보호했다. 교회는 뒤에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귀해요. 앞에서 나가 일하는 일꾼도 귀해요. 교회는 물질로 일하는 일꾼도 귀해요. 하지만 몸으로 희생하는 일꾼도 귀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우리의 승리가 시험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의 승리가 시험이 되고 분열이 되면 안 된다. 승리 기껏 해놓고 분열하고 여러분 왜 싸워요? 내가 더 먹겠다, 너 더 먹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알면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똑같이 분배했던, 나누었던, 전리품을 나누었던,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 흐르는 물에 왜 떡을 던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흐르는 물에 떡 던지는 건 뭐냐 하면 손해봐라, 버려라, 네가 손해보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지만 내가 권고한 날에 그것이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거, 창립을 통해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남들 주는 거. 여러분, 제가 남들 그냥 주겠어요? 돈소하는 거지. 돈이 되는 소비하는 거지.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지지 때문에 왕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장의 기점이 있어요. 교회들도 뭐 성장의 기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 몇 살이에요? 애기야지, 애기. 언제 그 사람이 어른이 된 거냐? 부모님을 향해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어른이 된 거냐 하면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뭘 받을까 애기야지. 나이가 40이 50이 돼도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드릴까? 내가 못 드려 죄송하다. 드릴 게 없으면 내가 못 드려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더 드릴까? 이건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옛날엔 시집장가 가면 어른이라는데 요즘은 그게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와서 뭘 은혜를 받을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야 그것도 성숙한 목회자예요. 성숙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한 번 더 인사해요. 할 수 있을 때 힘써 베풉시다. 과도히 아껴도 모자라요. 여러분, 부의 원리는 아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소화하는 데 있어요. 돈이 되는 소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온전한 10의 1조 드리세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드리세요. 작정되고 하나님 앞에 행하세요. 그래야 만몬을 이기는 거예요. 만몬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만몬에게 잡히면 구제가 안 돼요. 만몬에게 잡히면 베풀고 나누는 게 안 돼요.
돈 얘기만 하면 민감해져요. 제가 이야기한 메시지는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민감해져요. 아직까지 만문에 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양칠 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크게 쓰시고 작은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물질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의 회복이에요. 그래야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복을 받으셔야 되고 끝까지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그렇게 우리를 써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내가 면목 없고라도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승리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후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시글락을 선택함으로 그 자손도 백성도 다 멸망길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면목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힘주심을 따라 돌고 돌아 하나님을 마침내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는 중에 병들어 있는 이방의 그 어린 종을 보고, 어린 소년을 보고 구제했습니다. 그가 전리품을 받았을 때 나누고 함께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청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제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몸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탄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끝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세요. 아멘.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할렐루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전국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라,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아멘. 할렐루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부 예배 시간에만 한 번 더 기도해요. 1부, 2부는 다음에 예배가 있으니까 마무리 빨리 해서 했는데 3부에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우리 생애를 위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그가 역사의 주인공도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역사도 봤습니다. 다윗이 고난만 당한 줄 알았더니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고난 너무 슬프고 지루하지만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마침내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추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멘. 네, 아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그 시골에 촌동네에 아버지 촌구석에 양을 치던 그 소년을, 그 착하고 충성된 그 아이를 보고 내가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아들을 키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순전하고 착하고 충성된 인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이 하는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쉬운 길을 찾고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손주들 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복음 안에 깨달음을 받아 얻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만 받는 줄 알았더니, 지루하게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다윗이 왕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왕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 딸 공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발에 붙을 때마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온 땅의 코로나가 온 땅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아버지,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민족이만 문제가 아닙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교회가 인물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시대의 문제는 아버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좋은 우리 성도들을, 나를 써주세요.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는데요.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성령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세요. 성령님 흔들어주세요. 성령님 아멘. 부를 때, 자, 우리 온 땅에 주님의 이름 충만하도록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의 박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하시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승리 후의 영적 관리를 통하여 다윗이 넘어졌지만 마침내 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으면 일어나게 하시고 서 있으면 넘어질 줄 조심하는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깨달아 싸우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 주님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